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8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묵상합니다.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원을 하는 그런 이야기 이제 나오고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제 그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죠. 12아들들의 그 이름이 나옵니다. 사실 어저께 우리가 36장 앞부분을 봤죠. 35장 21절 이제 그가 계속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22절에서 그의 장자 루벤의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루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이어서 23절부터 이제 26절까지 그의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제 누가 어머니가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함께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야곱의 그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이제 36장에서 마무리가 되고 37장부터는 이제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야곱의 긴 이야기가 사실 결론 부분이 오늘 다른 얘기도 좀 있지만 사실 그의 형 에서 에돔의 족보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져요. 이제 오늘도 36장 1절부터 이제 에서의 족보가 시작되죠. 그런데 이제 그 족보가 사실은 내일 9절부터 43절까지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의 그 결론부가 에서의 이야기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게 참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생각해 보면은 에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결혼을 해서 오랫동안 아기를 못 낳은 중에 기도해서 낳은 아들들인데 이제 쌍둥이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형보다는 그 동생을 택하시고, 그래서 그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약속의 정말 언약을 이어가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나, 그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의 이야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서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나가지만 그것에서 이렇게 택함을 받지 못한 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족보를 다 이렇게 언급을 하시면서 챙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는 것이 창세기 말씀이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하다고 해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내일 더 우리 에돔의 에서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그 12아들들이 나오죠. 그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얻었고, 라헬을 통해서는 2명, 그렇죠? 요셉과 베냐민. 어저께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결국 어머니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그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죠. 그렇게 해서 이제 12명이 꽉 채워졌죠. 그리고 그 각각의 여종이 있었는데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2명, 또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2명, 이렇게 해서 전체가 12명이 꽉 채워졌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야곱의 이 12아들들 사이가 좋았을까?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어머니가 2명이라도 힘든데 4명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는 또 여종의 그 소실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정사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죠?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야곱의 이야기는 사람 사는 이야기죠. 사람 사는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어떻게 보면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12명을 이스라엘의 그 정말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은 이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들어가 있어요. 비범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을 선택한다. 잘난 사람만을 선택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작하실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12지파를 시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들의 12지파의 조상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뭔가 정말 빛과 번쩍하고 굉장히 뭔가 대단한 사람들을 선택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들 안에 굉장히 많은 갈등과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12은 완전수입니다. 그렇죠? 완전수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하고 문제가 있지만 이들이 함께 모여서 12지파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 또 뭐가 생각나죠? 신약에 와서는 12사도가 생각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사도를 세우셨는데 12명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을 데리고 다니실 때마다 그 주변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이 바들이 됐을 거예요. 아니, 자기가 뭐라고 12명을 데리고 다니지? 사실 그것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드러내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또한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었고 세리도 있었고 세상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율법에 능통하고 뭔가 학위가 있고 인정받고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진짜 아주 그냥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만 12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평범했어요. 그 안에도 문제가 많았고 시기경쟁했어요. 특별히 거기 보면은 열심당 헤롯이 있죠.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또 세리 출신인 마태랑은 또 앙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12사도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4장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12와 신약의 12가 합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의 대표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모습 속에서의 비범함을 보는 그런 실체가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를 볼 때도 그렇고 세상의 기준으로 계속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 빨리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교회를 바라봐야 되고 사람들을 생각하고 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소중하고 그것이 굉장히 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비범함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내재된 비범함이 아니라 그런 거 없고 그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자존감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또 하나의 한 명의 또 죽음이 나오죠. 다름 아닌 이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는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브라함의 그 아브라함과 자기 자신이 거류했던 그 헤브론, 거기를 이제 이 아들들이 또 찾아가서 결국 아버지를 장사하죠. 나이가 180세였다. 아브라함은 175세인데 참 장수했습니다. 그 표현이 아버지랑 같죠. 죽음의 그 표현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굉장히 복된 죽음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이삭이 이렇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한 세대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그 장사하는 그 자리에 에서와 야곱이 나란히 갔어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야곱과 에서가 진짜 화해를 했나? 야곱이 내가 곧 형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세일에 가서 뵙겠습니다. 그러고는 에서는 떠났는데 야곱은 거기에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화해가 그냥 어떤 형식적인 화해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진짜 화해를 한 것 같죠? 같이 아버지의 그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거기도 함께 와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함께 있지 못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 가나안 땅에서 모은 재물과 자기 모든 식솔들을 다 데리고 그 땅이 너무너무 자기들이 받은 게 풍부해서 같이 있을 수가 없었다. 마치 아브라함과 롯처럼. 그래서 더 넓은 땅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주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형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앞에서 다 봤지만 장자권도 넘겼고 축복권도 동생한테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이 에서가 받아들이는 것 같죠? 받아들이고, 그래 여기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다 그랬으니까 너 해.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는 좀 더 남쪽으로 세일산 쪽으로 내려가서 거주를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다.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세일산으로 갔다. 오늘 매일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그냥 끝까지 어떻게든지 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축복받는다. 그런데 떠났다. 뭔가 좀 더 자기 어떤 그런 출세욕을 위해서 떠났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내일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의 족보가 자세하게 나온 걸 보면은 성경은 에서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의 어떤 그 택함 받은 라인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아닌 것이지, 이 안에는 다른 하나님의 또 어떤 그런 이끄심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또 봐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가 복음과도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외인들이 오히려 참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고 접붙임을 받고, 이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그들이 결국에는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만, 하나님의 그런 더 큰 그림을 우리가 이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렇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 얘기도 하셨지만,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내가 인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약속의 외인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야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지만 그들만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으시고 그러나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에서의 행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도 따지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에서와도 비슷한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훨씬 더 멀리 있었던 약속의 외인이었고 이방인들이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크신 그림 속에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또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방인들을 향한 이야기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이방인들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낯선 사람들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랬던 너희들이었다. 근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구원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시죠.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야곱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도 전부를 다 포함하시는 그런 관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또 교회에 어떤 이렇게 속된 한 사람들로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로서 우리 또한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성도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의 관심은 아직도 우리 밖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 또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소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결국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야곱이 뭐가 대단해서 뛰어나서도 아니었고 야곱의 12아들들이 대단해서 뛰어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정하심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이죠. 그러나 그 택하심 또한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외에 다른 모든 그런 또 인류를 다 포함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그런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그 마음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한 명의 아들을 주셨어요. 복음은 하나고 구원자도 하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독차지한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만을 사랑하고 우리만을 택했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죠. 이스라엘이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선민의식, 선민사상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교만의 그런 근거가 되었는데 그래서 망했죠. 이런 긴장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물론 창세기 끝까지 계속되긴 하지만 주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가운데 참 아버지 그를 통해서 12명의 아들 이렇게 또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그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을 보며 또 아버지 에서 또한 아버지 이렇게 또 챙겨주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참 섭리와 또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또한 고백하고 복음이 정말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주님 안으로 인도하고 그 우리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또한 보고 감사드리며 그 복음에 그 아버지 정말 그 뜻을 온전히 우리가 품고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았고, 또한 그것은 또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로 살으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으라고 우리를 또한 부르신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비범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깨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